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신이랍니다. 신. 말씀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이 전부 다 우리가 실제가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라, 너를 피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 약속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은혜 주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 태어나면서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가지고 죄 뿌리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태라서 죄에 앉을 뿐이지 조금만 되면 죄 짓습니다. 미국 뉴욕에 정들이 났습니다. 오래 가니까 소위 사택을 나고 상점을 깨고 들어가서 물건을 탈취하고 남녀 둘이를 불엄디치고 이었답니다. 우리하는가? 뻔하지 이야기는 안 해도요. 어느 여자가 자기 딱 서 있고 자기를 심해 바랍니다. 몰래도 괜찮다고. 처음에 사람들이 쭈삣쭈삣 하다가 나이가 조금 지나니까 사람이 담달로 돼가지고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옷을 벗기고 온갖 짓 다 하더랍니다. 사람은 조금만 되면 모든 죄 다 지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자마자 팔자가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자, 역사 가운데 보인 사건들이 미래를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씀으로 지원받았거든요. 그럼 세상의 자연의 법칙 가운데 말씀의 법칙이 보입니다. 온갖 변균을 뒤집으시고 살아가는 곤성이 있는가 하면 메뚜기는 사람 먹을 수 있습니다. 메뚜기 다리는 절대 병균이 서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리 같은 물고기 있는가 하면 바퀴벌레처럼 더러운데 사는 존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착한 삶이 기쁨이 되는 삶이지만 어떤 사람은 남을 해하고 피를 뿌리고 남을 강탈하고 도둑질한 떡이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성향이 있습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뜰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상쾌한 아침이다. 굉장히 마음과 영혼에 평강이 임하며 그 사람 영혼에 천국이 임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뭔가 모르게 찝찝하고 끄리낌하고 캥기고 두렵다. 지옥에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해했던 자가 공소시효가 15년 같으면 하루 앞두고 자수해 있습니다. 그래, 조서를 봤는데 네 왜 하루만 지나면 끝나는데 왜 자수하느냐? 죽겠더랍니다. 한순간에 밤에 잠을 못 잔다. 15년 동안. 왜요? 양심의 가치가 있거든요. 어느 분이 중국 가가지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꿈을 꾸는데 꿈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내 신장 내놔라. 내 신장 내놔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밤마다 죽을 지깁니다. 밤마다. 내 신장 내놔라. 그러니까 아마 그 신장을 떼인 사람이 강제적으로 떼게 죽어져요. 한국 육군본부를 계룡산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니까 장군들이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귀신이 나오거든요. 장군들이 아침마다 모이면 네 잠나 못 잤다 와 못 잤나 귀신이다. 아니, 눈에 보는 적은 100%라도 해결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밤마다 나타나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장군들이. 그런데 군목이 알고 밤에 잠 못 자는 모든 사람
새벽에도 놓나.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예배 들어가 찬양하면서 밤에 잠을 잤대요. 왜 그러면 계룡산에 도땅다고 굉장히 귀신 역사가 강하거든요. 그러다가 6번을 지나오니까 대포를 가지고 미사를 가지고 귀신에서 못 막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죄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입니다. 죄에다 버려져 있습니다. 죄에 묶여서 꼼짝을 못합니다. 두 번째는 그 죄 때문에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받는 가정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가랴 5장 한번 봅니다. 스가랴 5장. 스가랴 5장 1316페이지입니다.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기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나이다. 여러분 두루마기가 뭔가 하면 구약 성경이 워낙 두꺼우니까 두루마기가 돌돌 양쪽으로 말아놨습니다. 그런데 어쩌 보려면 한쪽을 말고 한쪽을 풀면서 성경 보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세밀의 돌에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입편 글대로 끊어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름에 가르쳐 망령의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우려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잠깐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런데 이 편에도 저 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편 글대로 어기면 저주가 임하고 저쪽 글대로 어기면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바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도둑질하지? 도둑질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은 모릅니다. 그럼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도둑질하는 자에게 기록된 저주가 그 집안에 임합니다. 이거는 그 집안에 죄로 말미암아 항마로 소위 말로 터줏대가 아닙니다. 그 집을 장악한 귀신이 어떻게 그 집에 임하는가 성경이 계시해놨습니다. 죄에 범합니까? 여러분 죄에 범해가지고 응당한 어떤 처벌을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세상이 몰라도 형상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축복이 가고 저주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까요? 그런데 성경은 율법의 의미를 깨달으면 축복과 저주가 정확히 그대로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주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저주가 누가 저주를 보낼까요? 저주를 보내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마귀 쉐키입니다. 마귀가.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집안은 딱 표현합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뭡니까? 그 험한 꿈 많이 꿉니까? 그냥 꿈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공간에 딱 들어가면 항상 꿈을 꾸는데 귀신 꿈 꿉니다. 그리고 마귀가 방해하는 집안은 일이 잘 돼가다가도 마지막 서리에 도장만 찍으면 한 건 하는데 도장이 안 찍힙니다. 사람이 놓으면 끝이 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사람이 안 나타납니다. 될 듯 하면서도 일이 안 됩니다. 율법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 저주가 첫째, 돈입니다, 돈. 어떤 집안에는 돈을 많이 버는데, 1,000만 원 버는데,
애 병원값으로 어떤 사고 나가지고 매달마다 500만 원 나간다. 사실 500만 원 전부 다 저주입니다. 저주.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전부 다 세버리는 거라. 도대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 특징이 있지. 입이 겁니다. 온갖 욕, 온갖 저주 굉장히 셉니다. 남에게 저주 퍼붓는 사람치고 축복이 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 욕 배우지. 욕은 학교 가면 다 배웁니다. 다 배워. 막 사람을 저주를 퍼붓지. 사람인데 개 자제라고. 그러니까 이 저주입니다. 저주. 씹으면 걷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못하지 욕을 하고 못하지 저주 퍼본데 그 인생이 잘 된다.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복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것 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심으면 그지. 콩 심어놓고 팥 거들려면 도둑놈 심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삽니까? 어제 심은 결과입니다. 내일 왜 될까요? 오늘 뭐 심었습니까? 내일 거들어 놓습니다. 뭐 그럽니다. 나는 당신의 10년 뒤에 얻을 일게 나는 장담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왜요? 말 들어보면, 생각한 말 들어보면 말대로 되거든요. 뭘 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십니다. 말도 잘못하면 거두게 되는데, 남의 것을 훔쳤다? 그야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때문에 잠깐 안내를 하자면, 그 두루마기에 적힌 글에 누가 남의 집에 소를 한 마리 훔치면 소 한 마리 500만 원 칩시다. 훔쳤는데 내가 잡아먹거나 팔아먹었다. 그리고 걸리면 5배입니다. 2,500만 원이 2,500만 원을 갚아줘야 되는데 2,500만 원을 경찰이 몰라가지고 입 싹 닦았다. 그거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 집에 2,500만 원을 저주로 강탈해 갈 수 있는 문이 샥 열립니다. 누가 그 저주를 역사할까요?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이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아니면 육체 가운데 귀신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경우가 제가 늘 이야기하지. 음란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는 압니다. 음란 생각이 돌아가는데 그렇게 괴롭다고 그 생각을 멈추고 싶으나 음란 생각이 끊치지가 않습니다. 왜요? 음란 귀신이 음란 생각으로 그 사람 지배하고 통치하거든. 돈에 미친 사람은 눈에 뵈는 것 없습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우울한 귀신이 들어오면 우울해서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작게는 생각에서부터 많게는 육체 아니면 집안에 저주를 역사하는 마귀가 임하면 그 집안은 고통 가운데 못 벗어납니다. 이거. 솔로몬이 아버지가 나라를 정복을 했는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보고 나를 반으로 가르겠다 합니다. 그런데 네 아버지가 내게 잘했으므로 네 아버지 얼굴을 봐서 내가 네 때는 하지 않고 네 자식 때 나라 돌로 가르겠다 얘기합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딱 태어날 때 자기 운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르호보암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딱 죽자마자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백성이 와가지고 아버지 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나이만 대신에 물어봅니다. 어쩌면 좋겠노? 그러니까 백성을 편하게 하면 주님의 당신의 나라가 든든히 섭니다. 나이 젊은 대신들 물어봅니다. 어쩌면 좋겠노? 왕이여, 고뇌가 없으면 기강이 무너지면 나라 망합니다. 내 아버지는 새끼손가락 같으면 나는 허리같이 징치하겠다 하소서. 왕의 나라가 든든히 서겠습니다. 어떤 말 들을까요? 나라가 세워지는
의견을 결정할까요? 나라 망하는 그걸 의견을 결정할까요? 이미 러브하면 나라가 잘 때는 결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영적 세계에서 이미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는 잘하고 싶으나 선택하는 것은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 건 딱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대로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선생께서 돈이 좀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는데 우리 큰아버지는 땅을 사라 그러고 우리 고모부는 운수 사업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생님들 굉장히 갈등하다가 그 돈 가지고 땅 안 사고 운수 사업했다가 망했습니다. 그때에 땅을 샀더라면 여러분 내 얼굴 못 봅니다. 왜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때렸는데 눈에 보여지는 영적 세계에서 좋은 것을 먹어서 복을 받는 사람은 선택할 때 자기도 모르지만 좋은 것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가 있다. 그런 사람이 따올 때에 절대 좋은 거 못 듣고 절대 좋은 방법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양산에 이사 갔었는데 그리고 해운대 아파트에 있었거든요. 해운대 아파트 살다가 해운대 아파트를 팔 때 경기가 약간 안 좋아가지고 조금 낮게 팔았습니다. 그래 양산에 갔는데 몇 년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나니까 해운대 집이 이사 갈 때 2억 9천에 팔고 왔습니다. 지금 5억 5천 한답니다. 양산에 가 집을 샀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아니 어찌 선택하는 것마다 그렇게 선택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떠하면 자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수를 안 믿어도 남에게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 하면 여러분 그런 저주가 별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함 같이 내 자식 그대로 자식은 딱 태어나자마자 자식이 뭔 죄 있습니까? 부모님 잘못 만난 채로 아버지 죄 업보를 불교로 업보를 내가 안거든요. 그게 운명의 팔자입니다. 팔자. 어느 때가 딱 되면 팔자가 다 드러납니다. 사업이 망하던 가정이 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 목사님이 고르고 또 골라 어느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첫날 밤 지나니까 연애할 때는 천사였는데 완전 마귀 새끼더랍니다. 얼마나 혈기가 센지 아니 막 상상도 못했는데 나중에 그 사모가 잘 때 이마에다 십자가 긋고 등에다 십자가 긋고 혈기형 떠나가라 아무래도 안 되더랍니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목사님 집안에는 별간 가정이 이혼하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 가정에는 온전한 가정 하나도 없어. 잘하면 결국은 거의 전부 다 이혼합니다. 이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지? 나도 사랑하고 니도 나를 사랑하고 근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알고 보니까 자기 운명이 아닙니다. 사모님 집안을 따져보니까 온전한 가정 하나 없더랍니다. 전부 다 갈라지고 이혼하고 별겁니다. 별거. 그래 그 집이 태어났지. 자기가 원찮지만 자기도 가정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복이 있는 집안은 순풍에 돛담듯 흘러갑니다. 돈이 그냥 굴러 들어와. 그냥 뭐 손만 대면 돈이 굴러 들어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아시아에서 그 최고 가는 공장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장 개발할 때에 각국의 대사가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망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돈을 다 상실했는데 기분에
모래 딱 쥐고 물이 여니까 힘 주면 줄수록 모래가 더 빨리 빠져나가. 똑같더랍니다. 똑같대.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경의 장애는 그래도 좀 견딜 만합니다. 몸에 병이 오든지 아니면 몸이 이상 정체가 가지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의 고통받,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병은 10%밖에 못 고칩니다. 현대의학으로 병으로 인정받는 병이 3만 5천 개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고치는 병은 3,500개밖에 안 됩니다. 90% 이건 하늘밖에 모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진단은 돼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마귀과 역사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는 약속을 베풀어 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보십니다. 예수 믿는 자가 갖고 있는 약속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있으면 권세 알면 권세를 누리고 권세 모르면 전부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할머니 혼자 사셨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다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오두막 집에 들어가고 깜짝 놀랐더랍니다. 왜냐하면 벽에 전부 다 붙어진 것이 10만 들의 수표로 도벨타이라 하십니다. 아들이 편지 보낼 때마다 엄마 쓰라고 수표를 보내놨는데 이 할머니가 수표를 몰라놓으니까 얘가 왜 이렇게 종이를 잡고 보내노? 도구에 아까워서 계속 붙여놨는데 10만 원 수표를 온 집안을 다 도배에 다 해놨더랍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두고 굶어 죽었어. 이와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 약속하신 권세 모르면 전부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표를 벽에다 도배하고 굶어 죽은 그녀가 똑같이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돈 다 써도 권세 전부 다 쓸 수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탄은 죽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망을 다 두려워하지요. 사망 뒤에 뭐가 있을까요? 죽으면 끝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게 있습니다. 모세 젊어서 놀아 늙어서는 못 노나니. 왜 그럴까요? 인생 일장춘몽이거든요. 꿈 깨면 끝이든 인생 정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처럼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심판받고 평가받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심판을 기다리고 있거든. 거짓말 3번 할 거 한 번 하고 조금씩 절제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삶은 지 마음대로 다 합니다. 죽으면 끝이거든. 영적 세계에 마귀가 있다면 영적 세계에 천국 지옥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깨닫기가 어렵거든요. 미리 깨달으면 우리 삶을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는 사람은 원수망의 사망의 권세 가지고 모든 사람을 통치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오늘 오전에 자세한 설명은 오해하도록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전부 다 폐했습니다. 이제는 비록 우리도 사망으로 죽을 수 있지만 사망의 우리를 더 이상 역사는 뭐합니다. 왜요? 생명이 있거든요. 육체 때문에 죽을 수 있으나 사망이 우리를 완전히 점령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핏부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사망도 벗어날 수 있다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권세가 가진 원수막의 모든 것들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 두드려 잡을 수 있는 권세는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어디를 통해서 역사되고 운행될까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약속을 이리주 못합니다. 왜요? 못 믿어서.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보십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뭘까요? 첫째, 죄 문제 다루는 거. 둘째, 죄에 대해 역사는 마귀 다루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개. 마귀가 통치하지.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원수 마귀 귀신을 쫓아낼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한 나라가 임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있으면 잡혀가지고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렇게 같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죄를 해결한 것이요, 원수 마귀 사탄의 모든 역사를 전부 다 끊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으로 예수님 이루신 그 능력으로 약속의 권세가 임했습니다. 권세를 실리 행사하는 자들은 원수 마귀 무장해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마귀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들어갑니다. 보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방법이 없다 하나. 예수 믿는 우리가 왜 똑같은 환경, 왜 똑같은 저주, 왜 똑같은 아픔을 계속 안고 갈까요? 미련해서. 해결책 주셨거든요. 약속 말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원수마귀 모든 교회가 전부 다 파괴될 건데 내버려 두는 거라. 팔자로 생각하고. 그래 기적이 없고 역사가 없고 예수 믿는 흔적 자체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채찍 맞으셨나요? 예수님이 채찍 맞아 너가 나음을 입었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능력받아 수없이 많은 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은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병으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병을 주셨다면 죄가 벗어날 때까지 그 병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들은 예수님의 채찍 맞았기 때문에 믿고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병들어 고통받는데 내가 예수님이 안 오니 내 병아 떠나라! 왜 기도 안 할까요? 안 믿었어. 권세는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그것 알고 덤비면 지가 끝난 거 압니다. 그럼 마귀가 어떤 짓거리 할까요? 그 말씀 못 믿게 만들도록 온갖 방법 다 씁니다. 다 써. 그럼 예수님 자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어떤 거 압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트라는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는데 살점이 다 같습니다. 그 로마 군병의 채찍은 가죽줄에다가 끝에다가 칼날 같은 것을 9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때렸다가 잡아 당기면 9날이 샥 다 찝니다. 몸을 다 찝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을 전부 다 찢었거든. 왜 주님이 채찍 맞았다고 해? 너희가 남 받게 하기 위해서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고난받았다고 해놨는데 나는 병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한번 고쳐달라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고쳐달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채찍 맞아야 될까요? 채찍 맞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는 나를 이겼다 말씀했거든요. 믿고 갔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 상대 고도로 할까요? 안 믿고
의지도 하지 않고 그 권세를 발동 안 하거든요. 여러분 가끔 귀신에게 맨 사람 많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에 여러 가지 귀신이 있는데 정신적인 질환들이 억수로 많아요. 애들 가운데 정신과 약 먹는 애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일인 것이 시대가 엄란하니까 엄란형일 겁니다. 생각 속에 엄란해서 깨끗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엄란 생각에 시달린 것이 아니고 엄란 생각을 즐깁니다. 왜요? 엄란 영이 들어왔거든. 보십니다. 엄란을 보는데 재밌다. 그 속에 엄란 귀신이 박힌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욕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땡기긴 하지만 그건 육체의 성능 때문이고 본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했기 때문에 그거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늘 본다, 재밌게 즐겁게 본다. 왜 그게 재미가 있을까요? 엄랑이 박혀 있거든 그 안에. 보십니다. 어떤 영이 있든 그 영의 집의 통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현납니다. 속으로 죽을 책임이다. 죽을 책임이라. 생각의 문제지만 해결이 안 되거든. 우울한 영이 있으면 왜 될까요? 우울합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광증 장애에 걸린 사람들은 지구에 갇혀 사는 것을 깝깝해 합니다.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지구에 갇힌 것이 깝깝하는 거라.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깝깝하면 비행기가 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뜰 때 비행기 기름이 되게 비쌉니다, 그거. 그런데 왜 가다가 회항하니까 죽겠거든. 알고 보면 그 병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광장에 많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병원에 잘 고치십니까? 그것도 금방 고치면 맞습니다, 여러분. 엄난 영으로 고통받는 거, 관계 나에 대해서 금방 고치면 맞습니다. 왜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가 피한다 하거든. 그런데 믿는 자들이 마귀에게 시달리고 병으로 시달리고 어떻게 해도 약속의 말씀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거 안고 그대로 가는 인간보다 주인 마음을 앞에는 잡을 겁니다. 왜 지신 맞았다고 해? 우리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 왜 병이 오냐면 죄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면 죄 문제 해결하고 원수 마귀의 저주로 만나 임했던 모든 고통, 모든 병, 이거는 기본 해결되셔야 합니다. 왜 해결 안 될까요? 이거 되게 심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 역사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고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못 믿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서 역사하시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는데 실패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선다 말씀하시는데 풀면 하나님 푸십니다. 묶으면 하나님 묶으세요. 우리가 허락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좋든 나쁘든. 이게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 믿었다면 죄 문제, 마귀 문제는 이는 반드시 해결되셔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지. 그게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손 얹는 적 나은다 말씀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아픈 사람 한번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나에게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 아멘. 나는 아픈 거에도 기도 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아멘입니다. 아멘 하십니다. 하신 분만 아멘 하십니다. 예수 믿는데 몸이 아픈데 그저 고통받고 있는데 그 기도 안 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지 않나 똑같습니다. 그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권리요,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거.
우리가 시행하고 지팡하게 만다면 원수막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요, 모든가 정확히 인지하시고 믿음으로 발동하시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정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애가 고통받을 때 부모님들은 제일 먼저 기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저는 병 고치는 경우가 한 20년 동안에 수십만 개에 고쳐, 수십만 개. 그냥 잡아도 수십만 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한번 새벽 1시 한 50분쯤 됐는데 전화가 와서 핸드폰 전화가 와서 그때 여러 목사님 모여가지고 제가 잠을 안 자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보다 보니까 막 애가 막 고리고리 감춥니다. 전화 거신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무신 줄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이 갓난애가 4시간 동안 오고 있다. 4시간 동안. 병 가도 해결 안 된답니다. 왜 모르지만 애가 4시간 오는데 이제 거의 절규입니다. 절규. 그래서 그래요. 애 가슴에 손 올리세요. 내가 예수님이 하노니 애 울게 만드는 악한 영혼들아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자마자 애 울음 딱 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애가 그 울었을까요? 왜 병원에 해결을 못 할까요? 병원에 해결을 못한 건 전부 다 악한 영 문제입니다. 진단 자체도 안 나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르면 그 걔가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그러니까 4시간 울었다거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해운대 있을 때 그 쥐가 좀 있어가지고 멀리 있는 고양이를 데려와가지고 고양이를 놔뒀습니다. 그런데 밖에 모든 고양이가 전부 다 들어오는 거라. 영역 삶인지 뭐 짝짓기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고양이가 막 밤마다 옵니다. 밤마다. 걔가 완전히 그 쥐 잡는 전사거든요. 걔가. 그런데 얼마 쥐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데려갔더만은 그 주인이 하는 말이야. 아니 왜 목이 왜 이렇게 많이 씌웠어요? 밤마다 어렵거든. 그러므로 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시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없는 게 그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십만 개의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별의별 것 다 하십니다. 별의별 것. 그런데 아픈데 기도 한 번 안 하는 거, 야, 이것보다 더 불신앙 없습니다. 이것보다. 오늘 말씀 받으시고 믿음의 역사를 발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귀신을 다룰 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병은 예수님 것입니다. 병석에 손만 올린 척 날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손 대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손만 푹 올려놓으면 고침 받을 겁니다. 어느 분이 영화관에 갔는데 자기 옆에 그 휠체어 앉는 사람이 앉아있더랍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 시작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당신한테 기도해줘도 될까요? 그 몸 좋아질 건데. 그래서 기도해달라 했대요. 그리고 영화를 지금 상상하고 있는데 손 딱 대고 있습니다. 좀 지나니까 그 휠체어 앉아 묶였던 다리가 서지 풀리고 근육이 움직이더랍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말도 안 하고 손만 올렸는데 굳은 근육이 풀리고 휠체어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때 아멘하는 인간 아니다 봐야 되죠. 믿음이 발동되면 기적입니다. 보십니다. 보통 우리가 치유집회나 부흥회 때에 그때는 병이 많이 고침 받습니다. 왜냐하면 치유의 역사와 능력이 확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편성하면 기적은 거의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앉아서 몸이 아플 때 어떤 장이 있을 때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럴 때는 믿음 발동하면 됩니다. 믿고 손만 오는 척 성령 나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애 아플 때에 돈 안 드니까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 어머님이 자주게서 기도할 때에 그 권위가 흘러내는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식에 관한 문제는 어떤 문제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겁니다. 왜 자식이 그럴까요? 기도 안 하거든. 적어도 어머니가 자식에 관한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음 역사가며. 그런데 병은 어떤 병이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귀신은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 16장인가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계집종이 따라다니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다. 계속 하는데 바울이 괴롭습니다. 가는 데마다 따라와가지고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계속 귀신이 귀찮은데 바울이 그냥 있더라고. 근데 며칠 지난 뒤에 딱 그 길 가지고 딱 기도하니까 귀신이 딱 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건은 터지지만 왜 바울이 첫날 기도하지 않고 며칠 지난 뒤에 기도를 해줄까요? 병은 마음대로 기도하세요. 손만 올리고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악령 문제는 좀 다릅니다. 악령 문제는 미리 보이시던 손 올릴 때 보이게 하십니다. 귀신의 문제는 성령 역사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보는데 아무 현상이 없다. 그럴 때는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아도 그 해결이 잘 안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내 문제, 우리 애들 문제, 우리 집안 문제는 거기서는 나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해결 다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 있다, 다른 사람 집안에 있다, 그런 문제는 그 사람의 동의 없이는 기적은 못 일어납니다.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이 세상 신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 들어갈 권세가 있는 거라. 그런데 예수 믿는 권세 가진 우리에게는 그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제가 내 방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방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 큰애 머리 아프게 만드는 존재가 한 마리 다 있습니다. 이 방인데 보이더라고. 이 방에 앉아갖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나가십니다. 그래 내가 큰 소리로 아들아 머리 괜찮냐? 아파. 조금 전에 아팠는데 갑자기 괜찮네요. 왜 괜찮을까요? 아빠가 기도했지 그렇지. 우리의 마음대에서는 내 권세가 발휘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 동의 없이는 기적은 안 납니다, 여러분. 일단 악령의 문제는 성령에도 보이시합니다. 말씀하시든 아니면 보이시든. 저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손 따르면 보입니다, 하나님. 보입니다. 이걸 오래 놓으니까 딱 보면 어떤 귀신이 들어가 있는가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종류 회복기에 음란 영이 있습니다. 두렵게 만든 영이 있습니다. 마음이 두려운 사람이 있고 두려움 영이 매가지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한 영이 있습니다. 죽음 영이 임하면 딱 때가 되면 죽으려고 일습니다. 자기가 죽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죽게 만드는 영이 역사니까 끊임없이 죽음에 노출돼요. 널며봐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걸 자살 소동을 일으켰거든요. 정신병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물어보니까 한 번 자살
시대인 사람은 끝까지 간대요. 끝까지. 근데 그 집안 잘 보살피는데 결국 그 전화받은 그 사람 자살해 죽었습니다. 전부 다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어요. 우리 생각을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표현 안 돼도 그렇게 귀신에게 잡혀가 고동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해석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거든. 그냥 사다가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이 발동되면 기적이 일어날 건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아픈 째신을 맞으셨다고 해? 우리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왜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해?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안고 살아갈까요? 이 보십니다. 믿음 있는 분들은 어디 가든 아픈 데 있으면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시달릴 때 손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한 것만큼은 말씀하시던 보이십니다. 손 딱 댈 때에 하늘이 보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첫날 막 귀신이 떠드는데 보는 게 없거든. 성령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며칠 지난 뒤에 바울이 왜 손댔을까요? 하늘이 보이시는 거라. 그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손대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어떤 사람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할 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번에 기도할 때 또 보입니다. 또 보여.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가늠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줄 때가 있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보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는 건 제게도 기도해 주는데 일주일 기도한다면 나흘째 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 보이니까 그게 제거되고 해결이 되는 거라. 그런데 다른 사람이 기도받기를 거절한다. 그럼 안 됩니다. 귀신도 그 속에 합법적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동의할 때 우리가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입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딱 보이실 때 그때 귀신을 작업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원치 않는다. 그럼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대만에 갔습니다. 대만에 갔는데 하나님의 굉장히 역사인 때가 있습니다. 전신마비 환자 3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2사람이 전신마비 환자, 제가 몇 번 확인했습니다. 환자 배경이 뭐냐? 진짜 못 움직이냐? 몇 번 확인하고 기도했는데 전신마비 환자가 일나가지고 걸어갔다 오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맨 처음 환자가 한쪽 눈이 안 보였습니다. 기도 딱 하고 나니까 눈이 보인대요. 아니, 안 보이다 보이면 좀 좋아할 건데 그것도 별로 없더라고. 덤덤하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올라가지고 간증을 시켰습니다. 내가 뭐 대만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간증하고 우리는 사역하고 딱 간증하고 나니까 막 계속 간증하고 우리가 그 집회를 치유사역을 한 2시간 반 가까이 했는데 2시간 반 계속 간증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그때 지팡이 숱하게 집어 던지고 그냥 막 아수라장 기도 받으면 뒤집어주고 불붙이고 방언하고 막. 그런데 전신마비 환자 2명이 났습니다. 3명째 손 딱 기도해주고 일어나랬다면 지금 못 일어난대요. 왜 못 일어나냐? 자기는 몸 못 움직여. 둘 다 못 움직였다. 일어나진다. 일어나거라. 자기는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하루 기도 더 하고 내일 와서 기도 받아라. 일어났다. 니도 일어날 거다.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그 인간이 저 맨 뒤에 앉아있더라고. 기도 안 받으려고. 기적은 끝까지 보면서도 앞에다 기도 안 받습니다. 그때 그 인간만 못 일어났습니다. 왜요? 원치 않거든요. 어느 환자가 왔는데 딱 오고 보니까 귀신이 등기 딱 보입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속에
음성을 듣는데요. 근데 왜 듣는가 하면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연습한다고 매달 기도를 해야 돼. 뭐라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음성 듣게 해달라는 것만 기도했답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기도하시면 자동적으로 이 교통이 되는데 영적 깊이를 만들지 않고 음성 듣게 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음성이 딱 들리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혔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잡힌 사람 금방 편합니다. 먼저 눈빛 보면 편합니다. 눈빛 딱 보면 악한 일이 딱 점령이 딱 금방 편합니다. 이건 어지간하면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금방 피곤합니다. 귀신이 들면 시달리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 점검 몇 번 결과 속에 귀신 음성 듣습니다. 그래서 귀신 음성을 들으면 이 병 못 고친다. 그 귀신 음성을 버리고 통과하면 고칠 수 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자기는 하나님 음성을 생각하고 이 음성 계속 듣고 싶다 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 줘봐야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 의지가 동의하지 않거든요. 동의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우리 권세가 발동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이름 앞으로 다가와서 요청할 때, 그때 기도할 때 권세가 역사가 되는데 동의 없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마음문을 열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병이든 어떤 영적 시달림에 더 고침받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동의하지 않으므로 끝까지 지고 고통받는다. 셋입니다. 셋이요. 왜 그럴까요? 약간 그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왜 째심 맞으셨다고 해? 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고 해? 그 문제 해결하는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 바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있을 때 그 능력 권위가 말 안 해도 흘러가는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치유 세미나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디스크 환자를 딱 앞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보지 않습니까? 다 세워가지고 허리가 어느 방향으로 몇 도로 틀어졌노 물어보니까 그다 매매한데 다 얘기를 다 합니다. 웃지 않노 보인답니다. 보이는데 눈으로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고 느끼신대요. 눈으로 보는지 아는데 이게 오는 거라. 어느 사람은 보이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사역할 때 안에 환부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제가 딱 가면 그 주위 방향에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가면 안 보는데 거기 있으면 보이는 거라. 그럼 뼈가 몇 도로 틀어졌다 그거 대강합니다, 여러분. 그 핵임 목사님이 어디 집회를 하는데 당뇨병 걸린 친구분이 왔대요. 그래서 했답니다. 친구야, 내가 있을 때 네 당뇨병 되게 좋아질 거다. 근데 그분한테 뭐 믿습니까? 안 믿지? 그런데 아침마다 당을 재는데 아침마다 당할 때 당이 안 나온 거야, 당이. 2주 동안 괜찮았대요. 그 2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딱 돌아가고 살을 지난 뒤에 다시 당이 딱 나오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권세가 있으면 권세 옆에 있어도 그 권세다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에 가면 자기가 당뇨병이 발병될까요? 왜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믿지 않은 거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이거. 믿으면 무조건 기적이 납니다. 아까 말씀했지? 사단의 가시나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둔 것은 안 됩니다. 그 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거리다 해결될 겁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으면 절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대병원이에요. 현대는 질병으로 고통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집안에 환자를 기도할 때에 병원비 대파이 많이 절감될 겁니다. 뭐 조금은 내놓으라 말은 안 합니다. 아마 대파이 절감될 겁니다. 제가 이 집회를 가면 100명, 200명만 돼도 그 집회 끝나면 최소 병원비 절감이 한 10억 됩니다. 10억. 심장병 고쳤다 얼마 받을까요? 못 고칩니다. 한 2천만 원 잡고 혈관 하나 뚫는 것도 1,000만 원 드는데 그래 계시는 거 10억은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그러므로 오늘 제가 좀 자세한 목적을 두고 말씀을 다루기 원했는데 또 새로운 분도 여러분 계셔가지고 제가 약간 수월하게 좀 쉽게 다루지만 약속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가 준비되고 은혜가 준비되면 이 사역은 그냥 나와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있을 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 악한 영에 시달리는데 어떤 하나님 신호가 있다. 딱 그때 손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보이면 손대지 마세요. 안 볼 때 손대면 성령님은 도우지 않는데 내가 하려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악한 영의 문제는 신호 딱 올 때, 도우심 있을 때, 그때 역사하면 기적이 납니다. 병은 아무 때나 기대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기적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혀 팔자 바뀝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저주에서 벗어나거든요. 자,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고도로 닮아갑니다. 고도로 갑니다, 고도로. 그러니까 그게 뭔가 깨닫고 바뀌기 위해서는 믿음이 입각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발휘하시면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 팔자가 바뀝니다. 집안에서 역사는 모든 어둠이 파쇄될 것이고 오늘 아까 서갈에 보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무도 불사르고 돌도 전부 다 불태워버린다고요. 저주가 깹니다, 저주가. 그런데 이런 집안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주님의 은혜와 자주가 임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한국 전체가 또 우상숭배였거든요. 그 우상숭배가 빈번해지면 어떤 역사가? 마귀가 굉장히 기승을 부립니다. 어제 마귀가 굉장히 기승을 부린 날이었습니다. 원수 마귀의 기승을 전부 다 꺾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마귀 대적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고 오해 개수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가 우리 말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 하나님 순복할 때 말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복 안 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알지만 제가 신학할 때 그때 우리 동네 형님 한 분이 개척해서 제가 거기 갔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 형님 그 전사님이 기도 한 방으로 교회 봉쇄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능력이 잘 안 오거든. 심상 우리 딱 1박에 세웁니다. 불 한 방. 가만히 서서 면하다 일부러 자빠지기도 하고 우리 시름 도움다 심장 밀고 불 이러면 그랬는데 한날 능력이 빨리 안 나와가지고 술을 한 잔 먹었답니다. 술 한 잔 먹고 기분이 나빠서 한 잔 먹고 약간 취해가지고 집으로 오고 있는데 집에 딱 들어가려니까 딱 돌아보니까 마귀 새끼 2마리가 따라왔더랍니다. 그리고 혀 약간 꼬부린 소리로 야, 너 왜 와서 떠나가? 그러니까 못 가 하더랍니다. 아니 정신의 분들 왜 못 가? 그러니까 네가 하늘 말씀 안 듣는데 내가 왜 네 말 들어?
네가 하는 말씀 맞는데 내가 왜 네 말 들어? 야, 거기에 막 완전 열이 팍 꼽히더랍니다. 권세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활용하면 여러분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나가실 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쁨들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면 마귀는 전부 다 말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천하 마귀가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권세 활용하셔서 어떤 질병, 어떤 저해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해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